하나님 말씀 오늘 로마서 마지막입니다. 책거리 하는 날입니다. 예, 오늘 마지막. 예, 한 장 가지고 최소 2번 이상 했으니까 16장이니까 한 달 이상을 로마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16장 21절에서 27절 16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저다. 아멘. 로마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 이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깨우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깨우친 후에 육신적으로 보면 자기 인생 쪽박쳤습니다.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인층의 동료들도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권력과 그 당시에 그 로마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보통 나라입니까? 제국이었었는데 그 시민권을 가지고 그렇게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분투만도 똥같이 생각한다라고 해서는 싹 버리고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 고난의 길을 들어서서 나중에는 자기의 작두의 목배임을 당할 때까지 정말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복음, 자기가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싶었던 이 자기의 복음, 내가 깨달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복음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복음을 과연 잘 알고 있는 사람일까? 사도를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일까? 그런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내 모습을 보면 여전히 나는 세상 것들을 더 가지려고 하고 세상 것들을 놓친 거에 대한 안타까움과 비교해가지고 세상 사람보다 세상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열등감과 소외감 뭐 이런 것에 내 인생이 이렇게 물들어져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을지 모른다. 아니면 어쩌면 내가 복음을 잘 모르고 있을지 모른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복음을 내가 다 알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구원받았다라는 한순간의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깊은 웅덩이와 같아서 처음에는 그 호수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죠. 야, 호수가 참 아름답다. 노을이 질 때 호수 빛깔이 참 좋다.
이렇게 복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거네, 멋진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내가 외로웠습니다. 외로웠는데 이 호수에 가에 앉아서 그 호수를 넉넉히 바라보는데 찰랑거리는 호수물에서 햇살 아니 그 노을이 쫙 비치는데 그 호수가 나를 위로하는 것 같아요. 위로하는 것 같아서 호수가 어머니 품처럼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벌써 호수가 고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에서 서러움을 달래주는 위로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계속 호수에 있는데 갑자기 고기 한 마리가 뭘 저거 뭔 일이 있었는지 툭 튀어나왔습니다. 툭 튀어나와서 이 호수에 고기가 있네. 그래서 그 큰 고기 한 마리로 자기가 배고픈 배를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가 낚시를 만들어서 호수에다가 낚시질을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오니까 이 호수가 풍요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도 배고프지만 배고픈 것을 가셨지만 이웃들도 나눠줄 수 있고 더 많이 잡은 것은 팔아가지고 자기가 돈을 만들어서 또 부유를 누리게 해줬습니다. 호수는 풍요를 주는 거구나.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겉에 볼 수 있는 호수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잖아요.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시골되기 양평에서 살다가 강원도 원주에서 살았습니다. 20살까지 그렇게 살았고 20살에 대전에 와서 신학대를 다니다가 등록금이 없어서 해군 아사관을 가기로 생각해서 진해에서 21살 때 진해에서 처음 진해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그전에는 바다를 잘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 산골 청년이 바다를 처음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에서 4년 6개월이라는 생활을 꼬박 배를 운전하면서 4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이제 4년 6개월 제대하고 신학대학에 다시 복학하기 위해서 제대해서 나오는데 이 바다를 생각하면서 제가 눈물을 참 많이 흘려요. 바다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육지에서 바다를 보는 바다하고 바다 가운데서 바다를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바다 색깔도 다르고 바다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꼭 여자 같아요. 그래서 이 선원들이 결혼을 하다가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바다에 빠져 사는 푹 매료됩니다. 여성과 같은 그 매력이 있습니다. 바다가. 그래서 질투도 하고 부끄러움 타기도 하고 꼭 그래요. 바다 모습이. 그래서 제가 바다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겉에서 보는 바다하고 그 바다 안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애써 우리 주님을 알아가자. 애써 주님을 알아가자면 주님이 너무 깊고 주님이 너무 넓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너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가도 주님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베푸르신 우리에게 주신 복된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복된 소식이라고 하기보단 복된 시스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베풀어진 복된 시스템입니다. 체계.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면 복된 복음의 세계라 라는 것처럼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지만 그 낯선 세계를 계속 가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것이 편안하고 그것이 복되고 너무 좋은 이 복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뭘 알게 되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구원은 내가 어느 올무에 빠졌다가 그 올무를 벗어나는 것, 늪에 빠졌다가 늪을 벗어나는 것, 깊은 어떤 바다에서 조난당했다가 거기서 헤쳐나오는 것,
그 얘기는 뭐냐면 깊은 수렁, 그 수렁에서는 수렁에 있으면 갑갑하고 배고프고 그 다음에 춥고 여러 가지 수렁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구원됐다, 야 기쁘다, 그리고 끝이잖아요. 대화는 거기서 끝나잖아요. 얼마나 내가 수렁에서 고통스러운 줄 알아? 얼마나 수렁 속에서 두려웠던 줄 알아? 얼마나 수렁 속에서 외로웠는 줄 알아?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구원받았어. 야 구원받으게 해방이 됐다. 그래서 거기서 끝난다.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느끼는 구원은 가도 이 구원의 비밀과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구원은 구원의 터널에 이제 들어선 것입니다. 구원의 세계에 이제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성령님을 오매불망 성령님을 쫓아가다 보면 성령님께서 구원의 진정한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정한 맛을 느껴요. 칡을 처음에 씹으면 애들은 뱉어. 씁쓸하다고 이렇게 뱉는데 그걸 계속 씹다 보면 고소한 맛이 있잖아요. 칡에서 나오는 그 고소한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배고픔을 달래줍니다.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웠을 때 또는 보릿고개를 넘었던 그 세대는 칡을 계속 씹었습니다. 거기서 양식을 느껴서 고소한 양식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구원도 곱씹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땡이야. 따는 당상이야. 그리고 자꾸만 애써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애써 기억을 하려고. 그래서 좀 용 쓰는 게 애처로울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죄에서 받았다라는 그 한순간의 기쁨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구원은 능력이고 구원은 영광이고, 구원은 기쁨이지만 구원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새로운 일들이 구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에 빠지면, 구원의 세계에 빠지면은 내가 세상 일들을 정리를 하려는 습관이 붙어요. 그만 요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말자. 싸우려고 하다가도 요까지만 하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의 세계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뭐 그렇게 구원받지 못할 죄의 세계에 깊이 뭘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빠져 있냐 이게. 뭘 이렇게 막 가지려고 아웅다웅하냐 이게요.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세계의 그 감미로움을 느끼게 되면 사도발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사도발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여상이 내가 세상 속에서 있다 보니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애처로 보이고도 불쌍해 보이고, 때로는 위대해 보이는데 나는 그렇게 갖기 싫고,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길을 걷도록 자원하여서 그 길을 걷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맛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맛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맛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맛이 있습니다. 새로운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전혀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1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아니면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로마서에서 집중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처럼 집약해서 복음을 이야기해 준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갈라디아서, 갈레빌골,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쭉 사도 바울이 비추고는 있는데 로마서는 작정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얘기한 것과 같은 그런 부분을 있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제가 깨달은 바대로 저의 언어로 표현을 하면, 또 제가 이제 알아가고 있는, 저는 사도 바울의 영성에 비하면 애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알아가고 있어요. 복음을 알아가고 있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신비롭고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도 조금씩 세상 것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정리정돈을 하는 거, 그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말수를 자꾸만 줄이게 돼요. 우리 친구는 오래됐으니까 제가 어느 때는 너무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설교할 때 말을 많이 하지만은 예전에 말을 참 많이 했었어요. 말하기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해요. 이제 자꾸만 이렇게 단조롭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내 말이 능력이 있냐 없냐를 생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말에 지금 능력이 없는. 근데 예전에는 다람쥐가 계속 달리지만, 다람쥐는 계속 달리는데 뭐 땀나도록 달려요. 죽으라고 달려요. 그런데 실제는 10cm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서만 계속 달리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말은 무진장 많이 했는데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가. 그런데 내 말에 취해가지고 이게 내 말의 위로를 받고 내 말의 기쁨을 누리고 내 말의 힘을 얻어요. 육신적 자아만 내 언어가 자꾸만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다른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면 성령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믿음의 세계, 복음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구원의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 말이 성령님을 회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 말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는 말이면 자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이 부추하게 많아. 사람은 일이 많은데 전진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에 많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자기 만족을 위한 만남이냐 복음을 향한 전진하는 미팅이냐에 따라서 이제는 구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만 만나야 되겠다. 그만 만나겠다. 처음에는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무슨 뜻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니까 만나면서 살피는 것입니다.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살피고 내 영으로 살피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방해하고 구원의 세계를 방해하고 육신적 그 사람을 만났는데 칭찬은 나한테 엄청나게 해주는데 내 육적 자아만 크게 해주지 내 영적 자아를 성장시키는데 별 도움이 안 되게 되면 이제는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정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는 아이 수준인데 이제 조금씩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캐치를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해석의 정의니까 진리는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복음을 좀 다른 각도로 얘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편협되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왜곡하는 거고 경건의 모양은 취득하는데 경건의 능력까지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모양은 아는데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자기 몸에서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느끼는 복음은 하나님이 변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변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인간이 죄를 지면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변화된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변화됐듯이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매우 역동적입니다. 역동적인 힘이, 원래는 내게 그 힘이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강력한 힘이 역동적으로 변화되면서 나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요게 한 가지인데 되게 역까지만 알아. 내 그 역동적인 에너지가 힘이 쫙 변화를 일으키면서 내 안에 탕 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 진동을 파동을 받아서 내가 쫙 변해돼 가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은 알파 오메가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셨었고 말씀이 계시고 있고 말씀은 여상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다. 로고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말씀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뭔 변화를 시키냐면 말씀이 몸을 입고서는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 왜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는 쪽으로 변화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화를 시작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계획해 놓으셨던 것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계획해 놓으신 것을 어느 때에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변화를 했다, 변화를 가졌었다, 이런 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것은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이다. 영세전에 감추어졌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 놓았던 것이 복음인데, 감추어놓은 복음인데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드러내셨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 하나님이 변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오로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변화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 의미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사람은, 모든 존재는 해가 동쪽에 뜨면 그림자는 서쪽으로다가 드리워져요. 근데 해가 위로 뜨면은, 머리 위로 뜨면 그림자는 다시 없어지듯이 짧게 내 밑에 붙습니다. 근데 해가 다시 서쪽으로 뉘어지면 내 그림자는 동쪽으로 쭉 늘어지게 됩니다. 드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모든 물질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변화하지 않으신다. 그 의미하고 지금 제가 복음을 얘기하면서 변화하셨다라는 의미는 영세전부터 감춰주고 계획하셨던 그것을 드디어 집행하셨다.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앉아서 집행하셨다. 디모데는 그도다 이 신비한 비밀이요. 예? 그도다 이 신비한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이요. 이것을 부인할 자가 누가 있으랴. 그 크다고 얘기하는, 디모데 크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변화를 시작한 그 역동적인 그 변화가 얼마나 큰 거냐 이게요. 근데 그분이 변하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변화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역동적인 변화, 고요했던 바다에 갑자기 태풍이 불면서 막 해일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게 일어나는, 무서울 정도로 흔들리는 그 파도, 그 바다의 모습처럼, 그럼 우리는 막 배를 피항하자, 섬 뒤로 숨으냐고 전속으로 달려라 막 이러는 거예요. 최대한 견디다가 어마어마합니다. 막 달리면
배가 그 큰 군함이 100m 되는 군함이 파도가 이 돛 위로 함교를 지나서 위로, 그러니까 내가 꼭 잠수함이 되는 것처럼 엄청난 파도가 그냥 배 앞에서부터 배 뒤로 치는 거예요. 그걸 뚫고 이제 나오는데 무섭습니다. 예, 무섭게 변화되는 거예요. 고요한 바다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변화를 시작하셨다, 이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이 왜 어떻게 변하셨는지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는 아직 변화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연약해. 과거에도 연약했고 지금도 연약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변화를 주지 않으면 나는 미래도 연약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다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입니다. 영원하신 생명이 하나님인 거예요. 영원하신 생명이, 그분은 그 생명을 공간이 지배할 수 없고 생명을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영원하신 생명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거거든요. 시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영원하신 그 생명이신 그분이 죽으셨어요. 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생명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놀래 자빠졌을 거예요. 천군들이, 천사 하늘의 천군, 만만이라고 하는 천군과 천사들이 설마 나의 주, 나의 왕, 예? 만유의 주께서 죽으실 거라고, 어떤 천사의 지혜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이 변화를 시작하시는데, 변화도 그냥 어느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키시냐 이거예요. 어떠한 영의 지혜가 이 비밀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만세전에 감춰졌던, 영세에 감춰졌던 이 비밀을 어느 누가 알 수 있겠냐. 이거는 주님이 완전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죽으신 것은 생명의 큰 변화입니다. 생명의 큰 변화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는 만큼 큰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예? 죽는 것만큼 큰 변화가 어디 있어요? 희로애락의 변화가 있어도 생명이 죽는 것만큼 큰 변화가 어디 있겠냐.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한 상태에서 여전히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변화를 일으키셨는데,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 변화를 하셨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죄 중에서 잉태했고 죄 중에 태어났고 계속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 중에서 놔두면 하나님이 변화, 배터리가 됐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변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셨다.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내보내주셨다, 내보여주셨다. 이것은 한 단계 더 점진적으로 나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맞이한 그 변화를 넘어서서 그분 마음속에 있는, 영원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사랑이시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사랑이라도 얘기하시고, 그래도 이해를 못하니까 나는, 그러면 네가 나를 야훼라고 불러라, 이런 거지. 맨 처음에 스스로 있는 자, 변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사랑이시다. 근데 그 사랑이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우리에게 속에 있는 것을 내보인 것입니다.
내보여준 것입니다. 짝사랑하는 한 남자가 그 여인을 너무 짝사랑했어요. 그래서 점점 이 사랑이 자기는 커가는데 그 여인은 자기가 사랑이 커가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용기를 내보려고 하고 애를 써보려고 하고 맨날 며칠을 설레다가 그 여인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 좋은 선물을 만들어 가지고 탁 내보면서 내가 그동안에 너를 짝사랑했었다고 사랑을 탁 내보여지.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는 아직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졌었고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으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죄 있는 너지만 너를 짝사랑해왔다. 언제부터? 만세 전부터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셨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게 땅에 오시고 그분을 죽게 하시면서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여인을 사랑해서 주는 선물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한 여인을 사랑해서 내가 한 달 동안에 아니면 길게 1년 동안에 너를 짝사랑했노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그 고백이 비교할 수 있어요? 영세전부터 품었던 그 사랑을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죽으심으로, 다르게 하면 영원하신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는 평생, 하나님 평생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평생 처음 있는 죽음을 우리한테 내놓으면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됐잖아요. 예, 의와 죄가 의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어요? 어둠이 빛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같이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예? 죄가 어떻게 불의가 의와 같이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이놈은 원수되는데 변할 수가 없어요. 계속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화목을 시도하셨습니다. 예. 자, 이제 전쟁이 그만 끝나고, 예? 우리 싸움 이제 그만 끝나고 원수된 거 이제 종결하고 화목하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몰랐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화목하자고 변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를 주셨는지를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리고 너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을 쫓던 너희가 오매불망 이제 성령님을 쫓아라. 육신의 자아 속에서, 부모에게서 또는 또래 집단으로부터 또는 이 사회의 많은 구성체 속에서 만들어진 내 자아상, 그 내 자상이 요구했던 소망, 내 자신이 신뢰했던 것들, 예? 기대하는 것들, 그 다음에 내 자상이 터득한 관습에 인한 양심, 그래서 네 자아상의 양심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변화를 통해서 너 안에 넣어줬던 믿음, 그 믿음 안에 주었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들, 그것을 누리어라. 그것을 누리고 살아봐라. 믿음 사용법을 읽어서, 성경이 믿음 사용법이니까 믿음 사용법을 읽어서 너에게 주어진 삶을 이제는 육신적 자아로 살지 말고 믿음 사용법으로 가지고 살아봐라. 이것이 영적 자아의 삶입니다. 영적 자아의 삶을 살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려. 이제 그만 그런 모습을, 이제 변화를 가져봐. 육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영으로 말미암은 새 사람으로 살아봐. 변화를 시도해봐.
사람만 쫓지 말고, 돈만 쫓지 말고, 네 기쁨과 행복과 네 자존심만 쫓지 말고, 이제는 십자가를 쫓고, 십자가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바꿔가려고 하시는지, 성령님이 너를 어떻게 바꿔가려고 하시는지,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해 나가는지, 그것을 바라봐. 추구하고 쫓아가봐. 이제는 복음은 뭐냐면 나에게 요구되시는 변화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변화된 것만 아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 것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고 왜 강단에서 자꾸만 세상의 지식이 선포되냐면 하나님이 변화된 것만 이야기하려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된 것이 복음의 반쪽이라면 나머지 복음의 반쪽은 내가 변화되는 기쁨인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한계입니다. 변화되려고 하는데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변화하는 그 변화의 역동성,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니까 오매불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으려고요? 내가 변화하고 싶은데, 내가 영적 자아로 살고 싶은데, 내 원천의 에너지가 내 약하니까 하나님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죽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에너지는 보통 에너지가 아닌데 그 에너지를 내가 땡겨와서 내 안에다 장착을 해가지고 그 에너지로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를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변화되는 변화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요. 그 에너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내 안에 담아서 내가 삶을 변화시켜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도 뭐예요? 뭐 햇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 위로예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역동적인 나의 변화된 삶을 주시는 에너지입니다. 그분을 변화시켰던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강력한 에너지를 내가 받아서 오늘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적 거장으로 나아가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건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변화를 위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변화를 기억하고 상기해내고 다시 답습하고 다시 요구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의 변화를 계속 요구하고 체득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예, 사과의 반쪽 두 개가 합쳐져서 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다. 저는 이렇게 로마서를 해석한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사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변화와 나의 변화를 합치면서 변화의 에너지가 소통하고 교통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표현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의 의미가 이것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내가 기분 느낄 때만 변화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빨리 변화되고 크게 변화돼야 복음을 완성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그 변화를 맞이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육신이 되는 그 변화의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탑재되기를 원합니다.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미련하고 부순하고 약하고 죄악된 종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복음의 눈이 뜨게 되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용어와 새로운 표현법으로 다른 각도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위해서 변화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어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하나님 숨겨놨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내보여 주셨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변화의 능력이 우리 속에 스며들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어서 주님이여 나의 삶을 바꿔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삶이 복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내 인생의 삶이 생명의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이여 소화하고 응용하여서 주님 세상에 내놓을 수 있도록, 확증하여 내놓을 수 있도록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매의 물망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매의 물망 성령님을 사모하여 알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멈추는 곳에 저도 멈추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더불어 지뢰락을 같이 느끼시고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못난 종이 남은 생애를 복음의 사역을 주님 잘할 수 있도록 활력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에게 감동되어 말씀을 늘상 전하고, 우리 성도들도 성령님에 감동되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말씀에 은혜 받으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며 성령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Shut up,